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다 버렸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온 나에게 많은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쉽게 집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얻고 막 일이 일사천리로 탁탁탁탁탁 열리는 거죠. 그런 형통함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중요해요. 그 땅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풍성해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예상과 판단이 완전히 뒤틀린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좋은 판단을 했다고 믿는데 내 상황과 판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었어도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을 보니까 그곳에는 물도 많고 농사도 풍성하게 짓고 상업도 발달하니까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줄줄이 더 막 꼬이고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아내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잃고, 아내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잃으면 사명도 잃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도 다 상실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악의 상황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뭔가 이상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 나이가 이때 당시 65세인데 127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중년이면 우리 나이로 하면 한 45세? 이 정도라고 치면 남편 있는 여인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45세 된 여인을 강제로 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가득 차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걱정하고요, 사람이 판단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일이 꼬이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뭔가 사업을 막 하는 분들, 결과적으로 다 후회를 해요. 지나놓고 보면 아내가 그냥 그때 그 문제가 좀 힘들 때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쓸데없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문제만 많아지고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흙탕물이 물이 가득 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흙탕물이 가득 찬 곳에 보이게 하고 싶어서 젓가락으로 더 휘젓고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시야가 오히려 더 뿌얘지는 거죠. 뭔가를 하면 할수록,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만히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뭐라고 고백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상황이 잠잠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궁을 빼앗기고 피신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아들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잠잠이 되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줄 이웃나라를 찾는다거나, 뭔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지 않도록 뒤에서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만난다거나, 막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하는 거죠.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62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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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잠잠히 바랄 때 깨달았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그것을 해결하려고 일을 벌이고 뭔가를 하다가 더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뭔가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려다 결국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속인 것 때문에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안 될 때, 기근이 찾아올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내 짧은 생각과 내 짧은 판단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오더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다급한 일이 벌어질 때, 문제가 생길 때 조급하게 판단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하고 대척점이 있는 사울입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턱 밑까지 막 올라오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예 자기가 늦은 건데 그럼 빨리 누군가라도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예배만 받으시면 되니까 빨리 누군가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거는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순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구했다면 블레셋에가 막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막 그 포를 모는 소리가 들려오고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울은 그의 결과론적인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실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윗이 나를 반역할 거야, 아브라함하고 좀 비슷해요. 다윗이 나를 반역할 거야 라는 그런 망상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기근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잠잠히 있는 것이다라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 안에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62편 5절 위에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소망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뭔가 기근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지금은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을 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생길 때 뭔가를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꼬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런 후회가 돼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막 다가옵니까? 기근이 다가옵니까? 어려움이 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의 멘토를 만나서 방법을 고안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폭풍우가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주하지 않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